사순절이 이제 지난 수요일 저녁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이 절기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좀 특별합니다. 부활이 있는 그런 사순절입니다. 그 어느 종교에도 부활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하셨습니다. 그 다음 열매가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 약속된 열매는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느냐?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로 영접되어져서 좌정하신 주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룩한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주의 것들로 새로 입혀짐과 채워짐이 있어야 돼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우리가 입는 것 위에 주의 것을 덧입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벗어버리고 새롭게 입는 것. 그런데 육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벗어낸다는 게 그렇게 힘듭니다. 살아온 인생이 있고 패턴이 있고 습관이 있고 나름대로의 논리와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가르쳐 주시고 지적하신 것은 찔러지고 쪼개지고 벗겨져야 합니다. 주의 영이 다 하시지만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렇게 하라.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는 자유의 의지를 주셨죠. 그 자유의 의지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순의 절기 동안 철저하게 말씀이 원하시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묵상의 시간이 계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몸든 교회를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 소나무가 정말 살아있는 진짜 소나무인가 가짜의 소나무인가는 겨울이 되어보면 안답니다. 겨울이 되어도 푸른 잎을 떨치고 있는 소나무는 살아있는 소나무이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그러지 못한다는 거지. 혹한의 겨울에 소나무는 표시한다. 또한 나라의 위기가 왔을 때 충신이 나온다 그러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려울 때 표시합니다. 남겨놓은 자, 진정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우리가 수제자라고 하지요.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에 대하여 어떻게 알았는지 그를 처음부터 따르게 됩니다.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를 쫓아갑니다. 이건 전적 영적 역사입니다.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건 아닙니다. 그 말씀 앞에 감동이 되기 시작하고 순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배와 그물조차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는 베드로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성격이 그러나 한번 하면 한다는 그런 분명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성격만으로 안 되는 것이 삶이지 않습니까? 이건 분명 베드로에게 이루어진 영적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의 영이 알게 하신 고백까지 예수님 앞에 고백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는 대로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무너져도 정말 비겁하게 처참하게 무너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베드로가 어찌 신앙을 떠나서 인간적으로도 어떻게 예수님께 저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그는 처참하고 비겁해져 버렸습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것이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는데, 성경을 살펴보면 그 부인하는 장면이 점점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부인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69절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말하니 70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모른 채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모르는데 너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고는 그 자리를 뜹니다. 괜히 그 자리가 불안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앞문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때 또한 한 다른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종이 또 말하지요. 당신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그때 베드로가 두 번째 부인을 합니다. 72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여기 하나 더 70절과 72절을 비교해 보면 72절에 하나 더 붙는 게 나옵니다. 뭡니까? 맹세하여. 이전에 부인했던 것과 더 강력하게 맹세했다는 말입니다. 내 말이 진짜다. 나는 거짓말을 할 줄 모른다. 맹세코 내 말은 참말이다. 이렇게 부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멈추어지지 않고 더 나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보시면 73절에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7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74절에 뭐가 더 붙었습니까? 저주하여. 부인하다가 맹세코 부인하다가 이제는 저주하며 부인하더라라는 말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여기서 이 저주라고 하는 말은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악한 말을 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를 저주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내가 예수를 우리말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아마 벼락맞아 죽을 거다. 나는 그토록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예수를 저주하더란 말이에요. 완전히 부인했습니다. 완벽하게 부인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열정과 신앙 고백과 패기와 용기는 어디에 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찌 이렇게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에게는 기대가 있는데, 베드로에게는 수제자요 신앙 고백을 한 그였기에 그에게는 기대가 있는데, 베드로만은 아니요, 나는 예수와 함께 있어서 분명히 말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는 부정하다, 맹세하여 부정하다, 저주하며 맹세하여 부정하는 사람의 자리까지 가더라 말이죠. 우리가 이 베드로의 이 장면을 보며 나쁜 놈, 그러면 별로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약합니다. 예수가 보이지 않고 깨어있는 영성이 되지 못하고 그 강하고 담대함이 없으면 사람의 육신은 사람의 논리를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 물 위를 걸어갑니다. 이제 예수만 바라보면 된다는 게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예수만 보고 가면 되는데 옆에서 불어오는 풍랑이 어쩔 수 없이 보여져 그것을 향하는 순간 물에 빠져버렸지. 예수가 가신 그 길에 들어서서 주와 함께 걷는다 하며 이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는다 하기에 그것 인정 다 하며 걸어가다가도 들려오고 보여지고 느껴지고 힘들어지는 장면 속에는 사람은 이렇게 흔들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며 우리의 영성이 얼마나 깨어져 있어야 하고 얼마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영적 충만이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하는지, 정말 샬롬이라고 하는 그 샬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나는 이제 되었다 하는 순간 남은 일은 넘어지고 유혹될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철저히 가르치지요. 겸손하라. 날마다 말씀 앞에 겸손해지고 기도의 무릎으로 늘 주 앞에 있으며 주시는 말씀이 주야로 묵상되고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감사한 일은 베드로를 말할 때 이렇게 실패하여 끝난 인물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부인하고 맹세하며 부인하며 저주하며 맹세하여 부인하였던 이 참 비참하고 비굴한 이 베드로를 우리는 그렇게 끝나버린 베드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기까지 사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거지.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그런 과정과 그런 모습을 드러낼 때 있다 할지라도 베드로의 다시 세워짐과 다시 회복됨과 다시 사용됨과 다시 영광됨을 보면서 나 또한 이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소망이요, 이것이 희망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는요, 처참하게 무너지고 낮아지는 그 자리에 그를 깨우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닭 우는 소리였습니다.
닭 우는 소리가 베드로의 그 영성을 깨우더라 말이에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75절 다시 한번 75절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뭐나서 생각났어. 예수의 말씀이 닭 우는 소리를 통하여 생각나더라. 이게 은혜예요. 이게.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는 베드로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말씀은 두드리셨다. 이게 우리에게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더 추락하고 추락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택하셨기에 사인하신다는 거죠. 그리고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내 심령의 문을 녹한 것이 한 번밖에 아니겠습니까? 몇 번이고 녹화하셨어요. 근데 어쩐 일인지 듣지 못한 거지. 그러나 어떤 한 결정적인 순간 그 두드림을 듣게 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순의 절기를 지키시며 이 두드림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의 절기를 통하여 날 다시 깨어나게 하는 닭 우는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내 삶 속에 사인하시는 주의 사인을 나는 알아야 합니다. 깨어나라, 일어나라, 기도하라. 여전히 그 말씀, 그 소리를 무시한다면 나는 계속 추락될 뿐입니다. 베드로는 3번의 부인으로 끝났지만 나는 그보다 더 많은 부인의 자리에, 어떻게 험악한 자리에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멈추어져야 합니다. 이제는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셔야 합니다.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를 복되다 하셨습니다. 이제 말씀 묵상이 시작되어져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4장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72절입니다. 신약성서 82페이지. 마가복음 14장 72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큰 소리를 씁니다.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몇 번째 닭이 울었다고요? 2번째 닭이 울었더라. 2번째 닭이 울었더라. 그러면 이 말씀 속에는 전제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닭 우는 소리가 있었다라는 전제입니다. 처음 닭이 울 때는 베드로가 사인을 받지 못합니다. 처음 닭이 우는 동안 이 마가복음을 근거로 한다면 베드로는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그 닭 우는 소리가 베드로를 깨우더라는 거지. 혹여나 놓쳐버린 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나가버린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사인합니다. 다시 우리에게 사인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십니다. 이건 보혜사 성령의 사역이십니다. 이 사역이 오늘 우리를 주장하고 계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정확히 나를 찾고 보게 하지. 그리고는 그 앞에서 통곡하게 합니다. 통곡이 뭡니까? 회개한다. 어찌할꼬 이 내 죄를 어찌다 용서받을까. 드디어 보이는 내 모습, 드디어 말씀 앞에 찾아지는 내 모습, 그것이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 앞에 또 말씀이 생각나고 묵상될 때 깨우침이 있습니까? 전혀 무감각하다면 내 심령을 끌어안고 나는 기도해야 합니다. 화인 맞은 심령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내 심령이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생각나야 합니다. 주의 은혜가 기억되어지며 그 감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다고요? 내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인데 기적처럼 오셔서 나를 어루만져 고쳐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다 잊어버리고 지금의 어려움에 파묻혀버린다면 나는 영원히 추락할 수밖에 없을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절기를 지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순의 절기를 통하여 다시 말씀이 묵상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제목에는 크게 두 인물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죠. 그 첫 번째 인물은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를 은삼십에 팔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도 깨달았습니다. 이건 잘못됐다. 그리고 그 은삼십냥을 다시 제사장들에게 가서 던집니다. 거기까지 좋았는데 더 나아가지 못한 것이 통곡의 자리에 가지 못한 거지. 회개하지 못했더란 말입니다. 회개는 은혜입니다. 깨닫게 하신 영이 어찌할꼬 하게 하시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룟 유다는 누리지 못하지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한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목을 매더란 말이에요.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버렸습니다. 반면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깨달으며 통곡하였다. 하나님 앞에 세워진 나는 완전할 수 없고 부족하고 많은 것으로 험나했을 텐데 사순의 절기 내 모습을 주님 앞에 세우고 말씀 앞에 세우고 어찌할꼬 하는 통곡의 시간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비교하면 또 하나의 비교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끌려가는 자리까지 베드로는 따라갑니다. 멀찍이 서기도 했고 따라가며 부인하며 맹세하며 저주까지 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를 따라갑니다. 거기가 어디라고 따라갑니까? 그 공예가 어떤 곳인데 그 속에 들어갑니까?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아파할 뿐 예수를 찾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면서도 예수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지. 그런 모습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과연 저 예수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실까? 그 권세로 저 악한 것들을 무찌르실까? 뭐 궁금해서 그랬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그러나 더 큰 견해는 베드로가 예수를 못 잊더라는 거죠. 그 표현을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사랑한 예수를 잊지를 못했대. 맞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비록 부인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이전 베드로의 모습은 예수를 많이 사랑한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스스로 말씀을 통해 묻습니다. 나는 예수를 사랑했습니까? 나는 진정 예수를 사랑했습니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에로스입니까? 필로스입니까? 아가페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네 사랑하는 자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어떻게 사랑하니? 그것보다 더 사랑하니? 베드로는 배와 그물조차도 버려놓을 정도로 예수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부인하면서도 예수를 쫓아가더라 말이에요.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병정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오후 아무런 말도 없이 그렇게 날 사랑하신 주님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베드로도 주님을 사랑하였기에 그냥 모른 척 그냥 그렇게 떠나버릴 수 없는 베드로의 사랑이 있었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사랑 때문에 다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부인하며 예수를 바라보기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바라보는 베드로의 손길은 원망과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여전히 사랑이셨기에 베드로는 예수의 사랑 앞에 다시 그 모든 것이 깨어지더라 말입니다. 정리합니다. 들은 말씀은 은혜 가운데 날마다 생각납니다. 먼저 들음의 복이 계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신 만큼 들은 말씀은 신비에 새겨져
언제든지 성령이 사용하셔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말씀이 나를 주장하실 때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닭 두 번째 닭 우는 소리에 예수님의 사랑과 베드로의 사랑이 만나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 사순의 절기를 통하여 이 고백을 꼭 드려보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은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 부족한 것도 많고 때로는 신앙적 부인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와 그 사랑을 고백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의 통곡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주님은 우리를 다시 목적대로 사용하시되 더 강하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고백되십시오.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 이 찬양 드리며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하고 물으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아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게 있습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그것과 주님을 늘 바꾸며 삽니다. 그것이 이유가 되어 때로는 부인하고 부정하고 목적조차도 뒤틀릴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사순의 절기를 지키는 우리에게 주님 말씀, 사랑하는 자야, 네가 나를 사랑하라. 다른 그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시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니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안 된다면 나는 엎드려져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한다는 고백, 주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아가페의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순절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